사람은 앞에 벌어질 일,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먼저 계획하고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스펙을 우리는 쌓고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앞에 있는 일, 앞에 벌어질 일을 너무 깊이 몰두하는 나머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조금 작은데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내게 일어난 것처럼 지레짐작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 이 키는 이 사람의 키도 나타낼 수 있겠지만 키를 포함해서 사람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을 적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 전체를 100%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걱정 마지막에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빈센트 박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이미 일어났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났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어나지 않으니 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삶을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걱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문의 2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우리 중에 염려를 해가지고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일을 미리 짐작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꽃을 한번 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의 새 그리고 들에 있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새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날아다니면서 가지를 모읍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 그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새는 정말 부지런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새에게 있는데, 새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주시는 먹이를 먹으며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 이런 새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막 창고를 만들고 시멘트를 바르고 막 이런 새 보신 적 있습니까? 새는 필요 이상의 먹이를 얻으려고 창고를 만들지도 않고 그저 주어진 오늘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입니다. 그런데도 새가 굶어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새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에 있는 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들에 있는 꽃들, 우리가 꽃 축제하는 곳이나 공원을 가면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미꽃도 있고 튤립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그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 꽃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옷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꽃들 역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꽃에 영양분과 물을 주시고, 또 싹이 나면 그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꽃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꽃들입니다. 들에도 자라나는 이 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공중의 새가 먹이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새와 꽃들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 모두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를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직장 등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하루 일과를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각 정부에서 보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처리를 합니다. 때로는 당구를 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당구를 왜 치는가?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주어진 압박이 있는데 그 압박을 떨쳐내기 위해서 당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날에 연설이 잡혀있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새벽 1시건, 새벽 4시건 그 연설문을 잘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 계속 고치고 또 보고 고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시간, 4시간 상관이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 이 대통령의 생각은 온통 자신이 속한 나라 미국을 향해 있고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미국, 자신이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잠도 줄여가는 이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진여가, 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는 너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얼만큼 헌신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던 당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보다는 당장 내 앞에 놓인 일들을 그저 처리하고 살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제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 더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하시는
김현초 권사님 그리고 이혜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